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교회력과 달력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고 2021년 새해 52주 중에 첫 주일입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지켜온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깊고 짙은 기운으로 우리의 일상을 덮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쓴 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삶의 황해에서도 세월이 변하고 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어야 하겠기에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말씀 제목 삼고 26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달 21번째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갈 때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차는 차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차선이 아닌 곳을 택하면 차선이 아닌 곳을 택한 그 순간부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는 목적지까지 차선을 따라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야 할 때 서고 가야 할 때 가고 우회전해야 할 때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야 할 때 좌회전하고 유턴해야 할 때 유턴해야만 하는 그런 사인보드, 교통 신호를 잘 따라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통 신호를 잘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순간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 운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분과 감정 따라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100km, 120km 가고 싶다 할지라도 60km 가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안전 운행의 그 마음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로 목적지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차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그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떠한 영웅호구리를 할지라도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예배가 있는 곳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검은 보화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 고고학자인 아놀드 테일러는 4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사적을 연구하는 중에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는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은혜 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약속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실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자리는 언제나 예배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목회 여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회 여정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고는 계속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길, 그 걸음은 막으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목회 여정, 복음 전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게도나 쪽을 바꾸어 주십니다. 소아시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의 첫 성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사역에서 소아시아를 향한 복음 전도 사역이 유럽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으로서 옮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붙잡아 주시게 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동쪽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그쪽도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도 향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기도 속에서 더 복되게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아들들의 명단과 애굽에서 급속히 성장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의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인생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꼭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강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세밀하고 정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중에 생육하고 불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루인데, 이 바루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 많이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번성하고의 말은 와이레이 시레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어떤 생명체가 증가해서 가득하게 존재하거나 활발하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하다라고 하는 아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강하게 된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고 그 세력이 매우 커져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의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명실공히 한 국가의 규모가 될 만한 인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급속하게 번성하여 증가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약속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올 한 해를 두고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난, 핍박, 고난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핍박, 고난, 이 힘든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욕보임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감독자들에 의해서 받은 학대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수모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하게 되고 더 번성해갔다는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더 강해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일 가운데 겨울 보리밟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이듬해 봄을 맞기 전에 보리밟기를 합니다. 가태어난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보리가 평균 100알쯤 늘리지만은 그 올라온 쌀을
밟아주면은 나중에 더 강한 싹이 나와서 평균 보리알이 100알이 아니라 400알쯤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보리밟기가 있습니다. 그 보리밟기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잘 견디고 잘 극복하면은 밟힌 만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문학자들에 의하면은 겨울이 지난 후 3월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마구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에는 애처롭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한 바람은 나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3월 초 그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때론 나무가 흔들리면서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위로 잘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겨울 내내 활동하지 못했던 나무줄기를 통해서 새 잎까지 원활하게 잘 올라가게 하려면 바람이라고 하는 그 운동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프만이 쓴 광야의 샘이란 글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 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웃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차,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며 애쓰며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하늘을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했고, 주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박해와 핍박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번성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을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자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새롭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한 해 다가도록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묵상과 영적인 질문입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갖는 신앙적인 결심을 주간 지나가면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2021년 새해를 복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한 해의 시작을, 한 해의 출발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한 해도 말씀하신 대로 성수에서 만나주시고 제단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의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 있도록 해 주셔서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때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셨으니 남은 삶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만 갈 수 있는 저의 삶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제물 성별하여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새해에 처음으로 구별하는 예물 제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규와 구제와 봉사를 위한 섬김의 정성들도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자신이 더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집안 자녀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더 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해 주옵시고 금년 한 해도 세상 한가운데 구별해 놓으신 일터, 직장, 생업, 사업터 위에도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오르지 못한 아픔 안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출타하여 해외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땅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